자, 오늘 시간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주 전 월요일 날에 우리 다윗 따위가 미국 비자 인터뷰가 있어갖고 대사관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윗 따위가 지금 대학생인데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슷하게 6개월 정도 미국에서 가을 학기에 갈 거를 대비하여 학교에서 서류를 다 받고 모든 준비를 다 하여서 비자, J1 비자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아들, 딸들 인터뷰하라고 잘 갔다 오라고 잘 격려해 주었고, 저는 가까운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1시간 반이 돼도 아들, 딸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짧아지면 좋은데 길어지면 불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딸이 전화가 와서 잘 통과됐다 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10분 지났나요? 우리 아들은 좀 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하기를 통과는 되었었는데 조건부 통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통과하면 통과지 무슨 조건부 통과냐 라고 했더니 6년 전에 한번 인터뷰 때 거절을 당했던 얘기를 갖고 그걸 자세히 살펴봐서 혹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킬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서류를 내던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갑자기 6년 전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6년 전이죠. 우리 아들,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갖고 우리 아내와 함께 3명이서 미국을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신용적으로도 문제도 없고요, 사고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다 환영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우리 아내가 면접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못 가니까 밖에서 기다리면서 당연히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내가 거절을 당하고 다윗 따위도 미국 갈 기회가 없어지면서 참 마음이 속상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생각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여러저런 유학원에서 뭐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하며 상담을 해봤더니 1차에서 면접에서 떨어지면 2차에서 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지금 갈 케이스를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참 많다 보니까 사실은 면접하는 것에 대해서, 비자 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 당연히 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서류상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안 하고요, 이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 당일날만 기도했었나요? 그래서 그런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고 2차 면접을 신청했지만 거의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 보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능치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요 2차 면접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날따라 날씨가 추워서 밖에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커피숍이 있으면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요 길을 지나가면서 커피숍이 있으면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제 눈에 띄었던 어떤 문구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커피와 샌드위치가 3,300원. 여러분, 저 커피가요 보통 5,000원이거든요 6,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없는데 그게 좀 비싸요. 아마 자릿세인 것 같기도 하는데, 거기는 샌드위치까지 주는데 3,300원이니까 가성비가 갑이다 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한 10명 정도 앉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먹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복음 성가가 들려요.
아니 여기 커피숍인데 어떻게 복음 선거가 들리지? 그런 생각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을 보니까요, 그 벽에다가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보니까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커피숍에 왔는데 다른 교회 간 거 아닌가?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닐까? 라는 마음을 들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커피가 나왔다고 해서 받아서 딱 앉아서 보니까 그 커피의 머그잔 안에 뭐라고 써 있느냐? 성경 구절이 써 있었어요.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마음 가운데 찌릿한 마음과 함께 감동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 거라고 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나에게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가? 은혜를 주시는 건가? 전혀 그 커피숍에 갈지 않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샌드위치를 싸게 준다는 마음 가운데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였고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저한테 확신을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통과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내를 만났으니 우리 아내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대사관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면접관들이 여러 번 있고 부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다 문이 닫혀 있고 하나만 열려 있는데 그 면접관이 한 달 전에 우리 아내를 떨어뜨리게 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마 2차 때도 또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사무실 문이 딱 열리더니 어느 여성 직원이 우리 아내만 불러서 잠깐 옆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은 계속 있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직원이 얘기하기를 한 1, 2분 후면 요 앞에 다른 부스가 열릴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면접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안에 뒤에 있던 한 남자가요, 그냥 쫓아왔잖아요. 길이 짧으니까 쫓아오니까 그 직원이 얘기를 당신은 원래 자리로 가고 이 사람만 할 겁니다. 그래갖고 혼자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1, 2분 지나니까요, 진짜 면접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 서류를 보고 잘 설명하더니 잘 다녀오라고, 통과됐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통과되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거기 있던 면접관 중에 면접했던 사람이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저 여자는 어떤 권력자의 딸 아닌가? 아니 특별한 사람 아닌가? 왜 저 사람만 특별히 부르고 왜 저러지? 면접관이 열려져 있으면 순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닌데 그 인터뷰가 열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왜 나와서 하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뭔가 저 여자는 어떤 특별한 권력의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생각해보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특별한 분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멋쟁이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잘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우리 딸은 잘 통과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조건부 통과가 되면서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거는 우리를 불합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아들이 되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 주 금요일 날 우리 아들도 딸도 다 통과되었고 비자를 받았다는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니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강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흥회를 이끌어 주시는지 참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데, 저도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아마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가는 분 중에 지하철 2호선을 타셨던 분들은
아마 애를 먹었거나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 오늘 아침 8시에 신도림역에서 기차가 탈선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 걱정되고 다친 분 없을까 걱정되는 대로 기차 보니까 아무도 안 타고 이제 새로 출발하려는 그가 하여튼 뭐가 작동이 잘못돼갖고 이탈했다. 그래갖고요 지금 몇 시간째 2호선이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차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고 그걸 타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아닌 사람이나 다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자연적인 현상이고 현상 가운데 일어나고 다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연적인 현상 말고 초자연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배를 타가 배가 뒤집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가 폭파될 때쯤에요 그 안에서 살아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현상 앞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문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하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째째하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물 7번째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적군이었던 블레셋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다윗, 그때 고향 땅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오죠. 사울왕이 전쟁을 통하여 안타깝게 전사했다,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블레셋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고향 땅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고향 땅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이제는 발 뻗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짐을 싸고 고향 땅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와중에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런데요 당연하다는 것도 기도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당연하다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이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와중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약속의 땅 헤브론 땅에 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는 놀라운 역사, 지난 시간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상 16장에 머리에 기름을 부고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땅이요 12지파가 있습니다. 자, 12지파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갔을 때는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있는 북쪽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요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통일된 국가의 왕, 그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저 북쪽 이스라엘은 뭐냐?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넷째 아들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왕이었고 그리하여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땅에 적은 인원이 사는데 그렇잖아도 하나 되어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또 분열이 남북으로 갈라졌을까? 참 그 얘기를 보면서 참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아니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분열되고 사는 게 맞는가?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적은 민족 작은 땅 가운데 남과 북이 갈라지고 참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전쟁의 위협과 늘 남북이 갈라지는 안타까움에 그런 속상한 마음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 보면 정말로 정치적인 이념으로 너무나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대한민국이 참 진통 가운데 안타까워 있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이 있고 주장이 있고 이념이 있고 어떤 것 사상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요, 원수 같은 사람을 더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것이 믿음의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당신의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자, 분열하자,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도 보듬어주면서 내 생각을 얘기하며 화합되는 길로 갈 때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열하면 주님이 제자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는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 너무 미워하고요, 저 싫어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7번이도 7번 70번씩 용서해 주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화합해라, 하나 되라. 그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 호산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걸어야 될 길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도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분열되고 싸우면 안 되고 같이 화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요 결국은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 가운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다윗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어요? 남유다의 왕이라 그랬습니까? 남유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다윗에 있는 남유다가 5만 명이라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대략적으로 몇 명이 있을까요? 남유다가 5만 명이다 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5만 명 살까요? 11지파인데? 한 개 지파가 5만 명인데 그 11개 지파는 몇 명일까요? 최소 50만 명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숫자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유다가 5만 명이라면요 북이스라엘은 11개 지파이기 때문에 55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대 11명이 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상대방과 싸울 때 한 2-3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쉽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가끔 영화에 보면 1대 17명이 싸워. 그건 영화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 편은요 1명이고요. 저 반대편은 11명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연약하고요,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 편을 들어줬어요. 하나님이요, 다윗과 유대 편을 들어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숫자적으로 적어요. 군사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강해지고 북쪽이 약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에도 다윗을 사랑하니 다윗 편 들어지니 다윗이 왕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북쪽이 인구도 많고 그리고 병사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북쪽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고 첩이 있었는데 첩 중에 하나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요, 왕의 부인과 결혼했다는 거는요, 지금 왕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반역하는 거죠. 2000년 전에는요, 과거에는 이게요, 뭐냐, 정말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내가 왕한테 구테타를 일으킬 거니까 당신이 어떻게 할지 판단하십시오. 장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첩을 자기 부인을 삼았다는 건 내가 구테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왕도 죽고 말았고 장군이었던 아브넬도 죽게 되면서 왕과 장군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유다는요, 숫자가 적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11개 지파니까. 그런데 왕과 장군이 사라지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끌 리더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찾아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은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가서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 되어 주시니까 북쪽 이스라엘 대표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제발 되어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정하면서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드디어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연약했던 남유다를 사랑하여 다윗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들이 와서 엎드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다윗은요, 영광스럽게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는 은혜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위대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바로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어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할 너희 길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요, 주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다윗이 공부를 많이 했나요? 다윗이 학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 다윗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형이었던 첫째 형이 잘생겼지 다윗 뽑고 잘생겼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공부도 많이 안 한 것 같고 잘생기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그런데, 그래도 제가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다윗을 인정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요, 이새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 중에 왕을 삼을 것이다. 얼마나 영광되고 두근두근거립니까? 그러면 내 아들 중에 누군가 왕이 될 거라 하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얘는 안 될 거니까. 차라리 와서 면접 보기보다는 가서 양 보는 게 낫겠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목자들은요 집에서 생활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에 지키면서 늑대가 찾아오거나 다른 정말 짐승이 찾아올까봐 그 옆에서 잠자며 고된 일을 했던 것이 목자의 삶이었는데 다윗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천한지각 가운데 힘들어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배우지도 못했던 그런 자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은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 때는요 기도해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행복할 때도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너무 기쁠 때도 하나님 찾으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고향 땅 가는 것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주님 나 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중심이 아름다웠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하였던 유다, 통일된 나라가 되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번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됐다라는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적군이었던 블레셋이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걸 축하해 줄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아니, 블레셋에서 몇 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니까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 다윗이 어떤 사람이랑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나가면 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 블레셋은요 다윗 때문에 골리앗이 죽고 전쟁을 지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초전박사라고 다윗을 죽이면 다 된다라고 해서 다윗 왕을 죽이고자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던 다윗은요, 우리에게 또 한 번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략을 세우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그는 위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윗 편이 되어 주어서 강대국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기는, 그리하여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정말로 은혜를 누리는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제가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하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다윗하고 우리랑 무슨 관계야?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2500년에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위대하고요, 똑똑해서 대단한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났고요, 부족함이 많고요, 내세울 곳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망칠 때도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넘어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까 보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고요, 그리고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비교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편할 때, 행복할 때는 그냥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행복해하며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복을 받으며 그리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